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당신을 찬양하며 주님 당신을 섬기러 모였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 주님, 그리스도가 저희 속에 증거되고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빌립보서가 이렇게 마치 제게 편지하는 것처럼 잡힌 적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빌립보서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별칭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전하나 진실로 전하나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8절에는.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죠. 4장 10절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크게 기뻐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저에겐 놀랍게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전에는 제가 삶에 기쁨이 없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빌립보서가 저를 붙잡아 이끄는 것 같아요. 마치 제게 편지한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것인데 이것이 마치 제게 편지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어서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나요? 제가 세례받은 지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사이에 목사도 되었지만은 그렇다고요. 제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 이걸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는 마침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기타를 쳐왔어요. 근데요, 그 기타는 항상 그 코드를 잡아요. 네. 코드를 잡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 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기타가 늘지가 않아요. 항상 거기 코드만 보고 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기타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니까는 잘하질 않아요. 그 처음에 기타 코드 잡고 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잘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사람들이 코드를 눌러서 빨리 그 피아노를 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평생 잘하지가 않죠. 피아노건 기타건 코드만 누르고 하면은 간편하고 싶지만 기타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하질 않아요. 제가 왜 지금 피아노와 기타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코드를 잡는 것 같아요. 코드 기타, 코드만 누르는, 이 피아노 코드만 누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요, 평생 기타도 잘하지 않고 피아노도 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요, 우리들은 이런 걸 배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이제 의롭다함을,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제 세례받고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전하게 되는 것이 칭의예요.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린 배웁니다. 이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노력으로 칭의를 얻을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맞죠.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정말 살게 됐어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교황에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화형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의해서 그는 믿음을 얻게 됐고 정말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칭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justification. 이것은 칭의는요,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루터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의화라고 말해요. 의화. 의화는 무슨 말이죠? 의화는 점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를 우리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쉽게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서로 격려해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인들이 우리가요, 우리는 성화되었나요? 그 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다 얻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성화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잖아요. 성화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알게 된 것은 칭의, 그것은 죄인인데요, 지금 즉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치요, 죄인들이 법정에 서서요, 판사가 말해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선언해요. 예. 이 미국의 법정에 가면은 교통 딱지를 이렇게 띄게 되면은 변호사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guilty, not guilty 이렇게 선언해요. 이 미국 법정에서 판사가 guilty 그럼 죄인이에요. 그럼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가 not guilty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판사에 의해서 not guilty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돼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뭐냐면 주님,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 오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불과 이것 하루 전에,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한 설교예요. 열처녀 비유.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처녀를 구별해요. 둘 다 동시에 등불을 켜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등불만을 킨 거예요. 그래서 등불만을 킨 사람은 주님이 두 그룹을 구별해요. 그래서 등불이 꺼졌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 건 똑같아요. 다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냐는 거예요.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첫 설교죠. 산상수훈.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거래요. 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나이다. 예언 사역을 했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했던 사역 첫 해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에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똑같이 말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이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이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이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한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격려는 못하고 그 있는 마저 믿음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오늘 대표 기도한 분이 말한 대로요, 우리의 기도가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코드 기타를 배우면은 금세 기타를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잘하질 않아요. 평생 코드 기타만 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타 친 지가 똑같이 세례받은 애랑 똑같아요. 기타 치는 게. 그러니까 기타를 40년 넘게 쳤는데요, 기타가 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평생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이렇게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거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앞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장님이었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또 초자연적으로 다시 눈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는 세례부터가 삶이 기적이었잖아요. 주님이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를 얻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는 루터가 말한 그대로 9절에 가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다고 말해요. 9절에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어요. 이게 justification, 칭의예요. 네. 죄인이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에 의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칭의,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를 얻는 것이 이제부터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펠로우십을, 고난의 코이노니아,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해서요, 그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는 지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어디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침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날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는 침례 받을 때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런 말을 들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그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가 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마치 요즘 이런 게요, 교리화돼 버렸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교회 주보마다 나와요. 영접기도. 아예 주보에 광고가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옛날 분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스펄전 목사님 때예요. 요즘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누가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는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말하면 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마치 성경의 시작이 요한복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순서 자체도 진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회개에 대한 주제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놀랍죠? 설마 어떻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을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미국에는 이 사람들 정원에도 써 있어요. 그냥 John 3:16. 아예 그렇게 팻말을 붙여요. 차 운전을 해도요, 자동차 뒤에 범퍼에 써 있어요. John 3:16. 왜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도 한 단어가 없어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만남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에 나오겠죠. 내가 평생에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회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놀랍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읽은 말씀의 이 10절의 한 문장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본받는다는 것은요, 이 본받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연합된 믿음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은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요, 대신 죽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침례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사람 아닌가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에는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왜냐하면 카톨릭을 대항해서 10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주님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1950년에 카톨릭에서 바티칸 제2공의회 1000년 동안 중세 때 쌓아온 교리를 고친 게 아니라 다시 확인했어요. 맞다. 우리가 맞다. 카톨릭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카톨릭은 1000년 동안 지켜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제2공의회 1950년에 어떤 교리를 다시 확정했냐면요, 카톨릭 교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현재까지요, 카톨릭은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저주를 받으라고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 추기경을 기자가 만나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추기경이 말해요. 가봐야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처음부터가 달라요. 한 형제였다가 갈라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달랐어요. 카톨릭은 처음부터 교리가 달라요. 그들은 칭의를 얻는 믿음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의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한 배에서 나온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와 같은 차이가 아니라 카톨릭은 처음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100년 전까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100년 동안요, 이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요, 이제는 카톨릭과 하나 돼야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요, 카톨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WCC,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슬렘도 불교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WCC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든 문장도 단어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과 연합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같죠? 천성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멈춰서서 나는 칭의를 얻었다.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놀라운 점은요, 철로역정의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그 프로세스, 진행 속에서요, 철로역정을 거듭남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거듭나는 길, 이렇게 쓰여 있질 않아요. 칭의를 중심으로요, 칭의를 얻는 길, 이렇게 한 시점에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나와야 될 소돔성을 나와서 어디까지예요? 소알성까지 존 번연의 철로역정처럼 계속 가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 나아가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륙해서요,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추면 안 돼요. 비행기는 뜬 이후부터 착륙할 때까지 계속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현재 분사예요. 시작된 이래부터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는 믿음.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에요.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누가 누굴 먼저 잡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잡았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뭘 말해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붙잡힌 적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은 영접기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안타깝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저에게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10년 만에 교인이 찾아왔어요. 10년 전에 한 형제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그 형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주인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4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이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님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제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요. 새벽 기도회 모인 분들이요,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이죠. 뭐냐면 20절과 21절에요. 21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좋겠는데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이래서 고백했더니 교인들이 새벽에 막 다 웃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고백 덕분에 기쁨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부터 내가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다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잘못된 이 복음이 다르고 부족해도요, 거칠애로 해도, 잘못된 경쟁심으로 복음이 전파돼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 주님 그 공로를 믿지 않는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 주의 공로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